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요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지도자급입니다. 상당히 그 지도자급, 수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구약적 학식과 지식을 많이 두루두루 섭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절대로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완고한 지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충격요법을 쓰셨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거의 아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이라는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받을 그 고난, 아나니아로부터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아나니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 얼마나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쓰라릴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 바울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쓰디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이겨낼 힘을 길렀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 바울이 없었으면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세대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또 예수님하고 악수를 했다, 뭐 예수님하고 밥을 먹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그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봤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과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6년, 7년 정도 후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과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의에 이르는 길은 하남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기독교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은 이방 사역입니다. 이방 사역. 유대인, 물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방 사역. 그래서 시리아, 루디아, 안디옥 교회,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와 있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쭉 걸쳐서 유럽에 해당하는 아테네까지, 고린도, 아테네까지 걸쳐서 전도 여행을 3차례 걸쳐서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유럽에 대해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렵지 않다, 나의 목숨 이미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믿음은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의 믿음. 여러분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바울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참고를 해봤는데, 사도 바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의 정말 기독교 사상, 사도 바울이 정말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거기서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바울처럼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찬양